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망망대해에 그 바다에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가 디비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배에 싣고 있는 물건을 버려야 합니다. 물건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부터 버릴까? 무엇부터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금부터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TV부터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버릴 것입니다. 그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버리고 그 왜 버릴까? 왜 버릴까요? 왜 버릴까요?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풍랑을 만나도 디비지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도 넘어지고 본인도 죽게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자신의 것을 하나씩 떠내 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젊음을 바쳐 임한 대가로 얻은 소유 중에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을 떠나보냅니다. 우리 32절 앞부분에 보면은 32장 앞부분에 보면은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10마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누구에게 보내서요? 형 누굽니까? 에서. 그렇죠. 400명의 군사를 몰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해서 초조하게 가축대를 종들과 함께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야곱이 왜 보냈습니까? 자기 살려고 보낸 거예요. 형 에서의 환심을 사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보냅니다. 지난날 자기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인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로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 형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형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것을 안고 살았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지새우던 야곱은 우리 22절에 보니까 밤에 자리에 일어나,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자다가 일어났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자다가 일어났겠습니까? 안절부절 가시방서 이 상황을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피같이 귀한 뭡니까? 소유물을 갖다가 다 보냈어요. 그를 보내도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도 분신과도 같은 이 11 아들을 갖다가 재촉합니다. 깨웁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유와 함께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강가에 남았습니다.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볼모로 잡히도록 앞서 보냈지만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었습니까?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명을 바쳐 얻은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저만한 돈 내게 있으면은 참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 형이면 좋겠다. 내보다 나이가 어리면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런 재산과 저런 자녀가 내게 있으면은 내가 참 우리되고 내가 참 걱정 근심 없고 내가 참 편안하게 발 쭉 뻗고 살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체불명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무엇 보고 놀란다고요? 네,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가뜩이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갖다가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종들도 없습니다. 다 보냈잖아요. 다 보냈어요. 홀몸으로 강가에 있는데 인기척이 들려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죽는 것이 아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팔로 힘껏 잡고 제압하려고 합니다. 필사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붓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합니다. 야곱이 붙들고 씨름한 것은 아마 낯선 사람의 공격이 아니라 자신 앞에 닥친 형 예수의 위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이 도저히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었던 야곱은 그를 붙들고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여러분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 낯선 사람이 베푸는 자비,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아마 이 야곱은 씨름이라는 주제로 아마 정의할 것이다. 오래전에 야곱은 형 에서와 장자권을 두고 여러분 팥죽을 팔면서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서 치열하게 형과 씨름을 합니다. 그죠? 그게 창세기 25장과 2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또 씨름을 하잖아요. 물론 붙잡고 뭐 강호동이하고 이만기처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을 못 보는 그 아버지를 갖다가 속여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자기 몸에 염소 털도 붙이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누구랑 씨름합니까? 자기의 외삼촌이자 누구예요? 장인인 라반과 얼마나 많은 눈치작전과 씨름을 합니까? 여러분 이제 야곱은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삶도 씨름의 연속이잖아요.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이가 드신 분이든 또 뭐 젊은 분이든 내가 살아온 그 과정을 해고해 보면은 젊은 학생 때는 여러분 뭐가 씨름합니까? 참 학업 때문에 늘 씨름을 하잖아요. 학업 때문에 공부. 여러분 청년의 때는 뭐 합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직장을 구할까? 여러분 참 요즘같이 눈물겨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직장 얻으면 그것이 만사가 형통이 됩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있고 또 상사들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분 또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면 행복합니까? 연애하면 행복하세요? 여러분 누가 연애를 잘합니까? 밀당을 잘하는 분이 잘하잖아요. 밀당을 잘하는 분이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밀고 당기기를 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눈치를 빨라야 되고 씨름을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밀고 당기기를 잘 못하면 연애를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치가 얼마나 빨라야 됩니까?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하는 과정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자녀를 또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육아와 직장 생활, 여러분 이걸 병행하면서 여러분 발부등을 치잖아요. 발부등을. 여러분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 키우면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 부모 마음대로 잘 커줍니까? 여러분 그때 민혁이는 잘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 집사님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아니요 그래요. 여러분 진학하기 위해서 또 이 자녀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씨름을 합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뭐 남자 사내 애들 낳으면 또 군대를 보내잖아요. 군대에서 또 무사하게 잘 돌아오기를 또 노심초사 밤새우면서 또 눈물 겹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또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또 괜찮습니까? 뭡니까? 생계를 위해서 또 그 생계만 또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또 이게 몸이 탈이 나잖아요. 그러면 또 늘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내가 평생에 모았던 돈 또 뭡니까? 어디 좋은 일 시킵니까? 병원에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고 뭐가 씨름할까? 제가 가까이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보니까 외로움과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이 외로움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전화 한 통 없고 여러분 그 외로움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착착 요런 어떤 여러분 요런 씨름만 합니까? 이런 애견된 씨름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애견된 씨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애견된 씨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러분 위기도 불쑥 찾아오잖아요. 찾아옵니다. 생존의 위협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어지고 무릎도 깨지고 손바닥도 깨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싸움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대신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밤에 한복판에 부리는 이 싸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아껴서 모아놓은 재물 여러분 다 부어도 다 쏟아 부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여러분 힘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홀로 맞서야 하는 이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 여러분 이 같은 씨름이 얼마나 자주 찾아와서 우리를 때로는 절망시키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잠수타게 하고 우리를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두렵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참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환도뼈가 골절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온몸이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었던 야곱이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애원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당시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름을 묻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젊은 사람이 어린애가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은 야곱은 자신은 이 질문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질문자는 아마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직감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게다가 분명히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나를 갖다가 조절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임을 아마 이 야곱이 그때야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다 이뤘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야복강의 씨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야곱이 아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주로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머리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내왔잖아요. 이뤄왔잖아요. 얻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순순히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놀라운 말을 야곱에게 해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예, 자기의 오로지 주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그죠? 그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나갔고요. 자녀들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주위에 자기 혼자 있을 때.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복과 발음상으로 상당히 좀 비슷하잖아요. 씨름이라는 히브리어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발음은 연관성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야곱입니다 할 때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 그래서 발부둥 치며 살아왔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새 이름을 주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분명히 야곱은 그 순간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분이 평생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형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창세기 28장에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 우리 근사님의 기도처럼 브에셰바를 떠나서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11절 28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다가 12절에 보니까 꿈을 꾸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면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여호와의 말씀, 자기가 꿈을 꿀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때 내가 형을 피해서 떠나갈 때 꿈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분이 이분이구나. 사실은 야곱은 그 순간에 이분을 갖다가 잊고 살았다는 거죠. 지금은 자 홀로 있을 때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가 이겼다고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겼다고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결국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나를 향해 사랑을 고백해 주실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야곱의 어떤 삶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까? 늘 본인이 해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머리를 썼던 어떤 이겼어요. 그랬는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를 이기게 해줄게. 너 이겼다고 해줄게. 본인은 상대방을 밟고 이기는 것이 자기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평생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씨름하며 살았던 야곱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가잖아요. 그때 9절에 보니까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고백입니다. 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물음에 야곱은 약탈자라고 답을 합니다. 약탈자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필요를 채워야 하는 참 피곤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야곱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녀석아, 넌 내 아들이야. 다시는 약탈자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필요는 다 나에게서, 다 내 손에서 나오는 거야. 다시는 내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야곱에게만 주시는 복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들리는 목소리로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분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제 알지 않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아마 야곱은 그때쯤 꽉 붙잡고 있던 이 바지, 그분의 바지 가래기를 아마 놓았을 것입니다. 한자 됐다. 그분이 떠난 후 혼자말로 중얼입니다. 이곳은 브니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포진된 곳이다.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야곱이 브니엘에서 일어나 강을 건널 때 아침 해가 돋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샘 씨름함으로 인해 허벅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됐지만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그동안 풀지 않고 남겨두었던 마지막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든 몸을 절면서 나아갑니다. 그곳이 브니엘이에요. 브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브니엘에서 시작하자. 여러분, 행과의 화해가 행 에서와의 화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행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 불안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다시 주님께서 만나고 자기 몸은 절었지만 절고 다리뼈가, 허벅지가, 엉덩이뼈가 부러졌지만 그때서 이 행과 화해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연속입니다. 문제를 붙들고 평생 씨름하는 과정입니다. 때로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지고 내 생각에 갇혀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기도 하고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방법에 집착하여 하나님 아는 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란 아무래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처럼 홀로 야복강에서 두려움에 빠져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야곱에게나 우리에게나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야곱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자기 힘으로 악을 쓰며 모든 것을 얻어내고 이뤄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야곱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서 계시며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거부와 우리의 분노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난 것이 함께 서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꿔 놓아야 되겠다. 내가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바꿔 놓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곱에게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는 실제로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까? 자기 힘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 주님의 도우심이요, 주님의 만남이라는 거죠. 주님의 만남. 여러분, 주님의 만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좁아졌던 시각에서 벗어나고 갇혀있던 생각을 떨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미 항상 나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버니엘이에요. 버니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다시 우리가 한 걸음 아픈 다리를 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세요? 종교를 영어로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종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참 이게 우리 머리 좋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발음이 시원찮지만 릴리제이라고 하잖아요. 종교, 우리 릴리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보면은 렐리레제라고 해요. 그래요. 렐리레제. 그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다시 묶는 게요. 여러분, 누구랑 묶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붙들어 매는 게요. 누구랑 붙들어 매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구랑 붙들어 매고 싶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는 주님하고 붙들어 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갖다가 붙들어 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무장히 해제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 머리를 굴리면은 여러분 이게 주님에게 매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과 삶을 갖다가 무엇에다가 붙들어 매고 살고 싶습니까? 나의 유유자적한 삶에 강풍이 몰아쳐 산산이 조각나면 흩어진 내 삶의 조각들을 미친 듯이 내가 주워 담아야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소연해야 합니까? 여러분, 잠잠하게 기다려야 할까? 폭풍을 오든 여러분 미풍을 오든 온유한 숨결로든 바람이 불어오실 때는 기다리며 깨어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한 야곱은 평생 풀지 못한 행과의 숙제를 풀르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버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장소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내 생명이 보존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복강에서 모진 풍파를 이기고 야곱의 인생에 하목이라는 꽃이 화해와 이 용서의 잎을 띄우며 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특히 관계의 문제에서 화목할 수 없고 깊고 오랜 갈등이 있습니까?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화목과 평강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버니엘,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삶에 맑고 밝고 따스한 해가 솟아오르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